어제도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전혀 듣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전혀 그 말씀 따라 살지 않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호사밧은 절대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앞에 또 유다 백성들 앞에 또다시 모압과 암몬 마온 자손들이 결탁을 하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죠. 여호사밧은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다고,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동안과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 그 아버지는 다윗의 성가대장이던 스가랴인데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닌 이 레위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사밧과 또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제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자. 1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음으로 붙든 것은 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일하심을 말씀하심으로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여전히 그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선지자가 아닌 이 레위 사람 야하시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명확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모압이나 마온 자손들의 그들의 결탁을 보고 전쟁을 걸어오는 그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겁내지 말라고 하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오직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명한 찬양의 의미, 찬양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전쟁까지도 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분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늘 함께하길 원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리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합과 사돈지간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했었죠. 그렇게 우상을 따라 사는 그런 삶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나의 모습 같고 여호사밧이 우리의 모습 같다. 나도 이런 양면성이 있고 우리도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삶에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죠. 작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만 유튜브를 비롯해서 영상이나 게임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즐기는데 많은 시간들을 허비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똑같이 아이들과 같이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여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용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은 분주하고 없다 하지만 내 건강이나 내 여가를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죠. 그럼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말씀을 보거나 하다 다시 들려지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그 말씀 따라가 보려고 다시 그렇게 노력해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과 다르지 않은 양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라고 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아무 계산이 서지 않는 그런 전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맡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와 같은 믿음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진짜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서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일, 두려움이 가득한 일 앞에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더 앞서 나가서 먼저 그 전쟁에 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두려움이나 염려를 떨쳐내고 이기기 어렵죠. 이미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며 염려 하나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 삶에 좀먹는 것 같은 그런 죄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누리고 우리의 생각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거 하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예배 인도자인 매틀 에드먼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찬양의 열기, 또 주 이름 찬양, 이런 찬양들을 만든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또 친숙한 찬양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새 아버지가 있었지만 새 아버지를 통해서는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유년 시절 또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겨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신의 아이가 3번이나 유산을 할 정도로 참 만만치 않은 삶을 이분이 사셨더라고요. 특히 그를 대표하는 찬양인 주 이름 찬양은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총망라해서 지은 찬양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짧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만들어진 때가 9.11 테러, 미국에서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만든 찬양인데, 원래 2001년 9월 12일에 그가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미국에서 큰 테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을 뒤로 늦춰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그렇게 예배 사역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준비하던 차에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더래요. 위로받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충격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때 그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대요. 하나님, 이런 상황 중에는 제가 무슨 찬양을 드려야 됩니까? 이런 상황 중에 사람들이 이런 큰 충격과 큰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섰답니다. 깊은 고민을 하다가 시편을
읽는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애통함과 고통, 또 두려움과 시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들의 태도였답니다. 시편의 기자들 보니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곧 아내와 나누고 자신의 지난날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과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주의 이름 찬양이라는 그 곡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대요.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불안한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서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실제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찬양할 수 없고 그저 입이 굳게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만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하자는 것.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 주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마저 싸우러 나가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 하나만 해도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약속만 해도 너무 황홀하고 기쁜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완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다시 여러 번 묵상하는데 너무 감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느 땅을 밟고 어느 곳을 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분명한 믿음이 제 안에 정말 신뢰로 믿음으로 붙들어지니까 너무 황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가정과 일터에 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하는 것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저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군에 가 있거나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요즘 초등학교 앞에 수요일마다 전도하려고 나가보면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랑은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그렇게 학교 앞에 나가보면요, 노란 차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쭉 길게 서 있고요, 거기에 또 그 엄마들이 개인 차를 갖고 와서 또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문 앞이 난리입니다. 난리. 어머니들 또 학원 선생님들 또 이렇게 차량들에서 막 뒤섞여서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면 이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노란 차 없었고 부모님들 없었고 그저 학교 교문 앞은 저희들만 있는 거죠. 아이들만 있어요. 그리고 학교 앞마다 뭐가 다 있었나요? 다 문방구하고 분식집들이 있어서 학교 끝나면 첫 번째 코스죠. 문방구 가서 뽑기하고 불량식품 사 먹고 분식집 가서 또 친구하고 그렇게 떡볶이 사 먹고 잠깐이라도 교제하다 흩어지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교제할 시간 없어요. 나오면 바로 노란 차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렇게 데리러 나온 엄마 손에 또 이끌려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 사라졌어요. 뭐 보니까 학교 앞에 이렇게 정해진 나라의 정책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이런 문화로 다 바뀌어졌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사고를 당하고, 아이가 학교 갔다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니까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저마다 내 아이의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아이의 안전은 내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 안전을 부모님들이 직접 챙겨주시는데, 그 행동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 아이는 무조건 다 지킬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내 자녀의 안전을 가장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보호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 아침마다 나가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아침마다 직장으로 출근하는 남편의 등에 대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자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셔틀 차량이 못 지켜줍니다. 아무리 시간을 내어서 내가 매일같이 아이의 픽업을 해준다고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가족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다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함께 싸우러 나갈 거야. 세상 가운데 나간다고 두려워하지 마. 오늘 직장에 나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밤중에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기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기로 고백하고 하나님 따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붙들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입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매우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또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라는 이런 찬양들을 만든 복음성가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최용덕 전도사님 간증과 글 보다가 정말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어려서부터 정말 태어남과 동시에 참 힘든 인생이셨더라고요.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만 이분이 자라나던 때만 해도 이제 첩이라는 문화들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분이 그런 첩의 아들로 태어나셨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사랑 당연히 받을 수 없고 그저 외롭게 어머니 한 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데 그 몸에는 장애와 같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그가 자라나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관절염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고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으로 살면서 정말 많은 곡들을 찬양했죠.
만들어내셨죠. 찬미예수라는 그 찬양지 보면 점점 곡수가 늘어나면서 그곳에 또 많은 이분의 곡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찬양들이 다 이 전도사님의 상황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여 주셨지라는 걸 한 줄 한 줄 글로 남겨놨다가 그걸 곡으로 만들고, 그걸 또 남겨놨다가 곡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분의 딸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딸이 로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잘 자라나다 8살이 되던 해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답니다. 정말 너무 어린 나이죠. 너무 어린 나이. 그래서 8살에 판정을 받고 6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했대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병원에도 수차례 입원을 하면서 그렇게 딸 아이가 지냈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그 아픈 딸이 부모님만 앞에 있으면 여전히 웃고 너무 성숙하고 너무 그렇게 이쁜 딸이었대요. 이제 뇌종양 수술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다 깎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부모는 이걸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머리 자르자고 깎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어린 나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너무 이쁜 딸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이야 늘 함께하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속상함이 너무 크셨대요. 그러다가 2002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이제 2008년 5월 28일 새벽에 잠시 딸아이가 일반 병실에 아주 잠깐 내려와서 돌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딸아이가 울고 있는데 호흡이 정상 수치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차도가 있겠구나 좋은 징조가 있으려나 보다 하는데,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딸아이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계속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1시간 동안을 그렇게 막 울더래요. 근데 눈물이 그쳐지면서 호흡이 조금씩 다시 느려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코마 상태까지 갔대요. 응급으로 다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겨우겨우 기계로 숨을 붙여놨는데 결국은 2주 동안 그렇게 기계에 의지해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분의 삶을 그렇게 담담하게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삶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바로 최근 10여 년 전까지도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간증처럼 쭉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담담하게 때로는 미소를 지어가면서 지난 날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도사님 삶이 어쩜 이렇게 어려움만 가득할까 싶었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분이 만들었던 찬양을 통해 이렇게 다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다고. 딸까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 고백 듣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때론 두렵거나 또 아주 무난하거나 할 것 없이 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과 자녀들이 가는 학교에도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어떤 자그마한 두려움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